발심한 이 마음가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대한 발심을 한 사람은 누가 죽여도 죽지 않고 매를 때려도 가만히 맞고 있을 뿐 대항이 없지만 안 죽습니다. 일본의 백은선사라는 거룩한 스님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보다 더 거룩한 노장이 살아계십니다. 지리산에 복개토굴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전주 시내 불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본래 이곳에선 선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전에 공부를 한 두 스님이 이 절에 와서 있게 됐습니다. 두 스님은 동량을 해서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절에 일찍 올라가서 다음해 3월까지 뗄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노장 두 분이 지리산 꼭대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동지섣달 한참 추운 어떤 날 오후 힘센 장정 4명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며칠 전 돈 500냥을 가져온 일이 있지 않느냐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스님은 나가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알고 왔다.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잔소리냐. 돈을 지고 일이 들어오는 것을 봤다. 생명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돈 그까짓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있으면 내놓지 사실 없으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장을 끌고 나가 타작을 하는 식으로 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스님은 사실상 장사입니다. 힘으로 따지면 이 4사람 아니라 14사람이라도 쓰러뜨릴 힘이 있지만 잠자코 얻어맞기만 합니다. 맞다가 하도 맞아서 나중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노장이 가만히 생각하니 살아나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데 이 도둑놈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과를 믿고 있다. 모든 것은 다 인과로 오는 것이니 목숨을 바쳐 그 빚을 갚자. 세상이 좋아한다고 환영하지 말고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거기 반발하지 말자. 누가 어떤 곤란한 죽음을 준다 해도 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내자. 우리가 아득한 전생을 돌이켜보면 부모도 잡아먹고 자식도 잡아먹고 죄란 죄는 다 지었을 것이니 그 죄로 말하면 몇 천만 것 곤란한 죽음을 당해도 마땅할 것이다. 누가 어떠한 어려움을 준다 해도 하나도 대항하지 말자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한 노장에 때려주지 못하게 거들어 주면 되고 그 노장 혼자라도 안 맞으면 안 맞을 수 있지만 한 노장은 방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한 노장이 맞다 원체 다급하니 이 사람 이것을 어찌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그 노장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인과를 믿게 공부하는 마음 움직이지 마라. 정각에서 움직이지 마라. 내가 그 사람 죽여 놓으면 그 사람한테 1000번 만번 죽음을 당해.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달게 맞아 죽게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장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것을 달라고 그랬음을 알게 된 도둑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방에서 혼자 공부하던 노장님은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쓰러져 있는 노장을 일으켜 앉고 방에 들어가서 참선하는 것 같이 가부좌를 틀어 앉혀놓고 이 사람아 금생의 인연은 그것뿐이야. 자네는 빚을 다 갖고 갔네. 나는 빚을 못 갚았으니 자네보다도 나는 더한 업을 지었는지 아나? 아무것 개념치 말고 화두나 잘하게 하면서 윗목에 앉혀놓고 자기는 아랫목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송장을 들여놓았으니 썩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자 썩는 소리가 꿀꿀 납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그 사람 참선이나 하지. 그까짓 일 가지고 뭘 마음 상해 그러나. 이렇게 나무라고는 돌아 앉아서 또 공부만 합니다.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화장하고 혼자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맞는 사람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죽었지만 그것을 보고도 친구의 참된 공부를 위해 조금도 마음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본래의 발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발심한 사람의 수행이고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이 마음가짐입니다. 육체 생활 때문에 한 생각이라도 까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과를 믿고 불법을 믿는다면 저녁에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남편 못 살게 굴면 안 됩니다. 내가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남편이 저러는 것이니 머리 깎고 중된 요량만 하고 꿀꺽 참고서 남편에게 전보다 더 잘 해줘야 합니다. 마누라가 또 잘못되어 남편이 벌어준 돈 갖고 하룻밤 안 들어와도 왜 어디 갔었느냐고 야단만 하지 말고 잘 보살펴주고 받아주어야 이것이 참 불교식입니다. 이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탐진치만 늘 뿐이지 1초도 마음 편할 도리가 없습니다. 원망하기로 말하면 원망이 허공에 꽉 찰 것입니다. 이래가줘야 무슨 연불이나 참선이 되고 복 닦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뿐인데 무슨 복이 됩니까? 100일기도, 1000일기도, 만일기도 해도 죄가 사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천지가 꽉 차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잠깐 생각하는 것이라도 전 세계로 퍼지고 우주에 가득 찹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라디오, 텔레비전의 원리와 같아서 지금 말하는 이것도 전 우주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는 것이 죄거나 복이거나 선악의 차이 없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인과를 가져옵니다. 가령 짐승이라도 몽둥이로 매질하든지 다리를 분질러 놓든지 또는 바위나 나무 같은 무정물이라도 함부로 하면 나중에 어느 때인가 어느 곳에서 그 나무나 돌멩이에 다리를 다치거나 합니다. 이렇게 인과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정을 천대하면 무정이 오고 유정을 해치면 유정의 인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내 그림자이기 때문이고 내 환각으로 있는 바윗돌이기 때문입니다. 사물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거일동은 이것이 그대로 원인이 되어 고스란히 그 결과인 보를 다 당해야 하고 빚을 다 갚아서 저쪽 원수들 완전히 풀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빚 갚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정하면 이 사람은 그날부터 아주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것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마음가짐입니다.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의 3단계. 발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 하라는 말을 줄이면 발보리심 하라는 넉자로 되고 이것을 더 줄이면 발심하라는 2자로 됩니다.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도 보리도 다 깨달은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부 중생이라도 이런 법문을 듣고 내 마음자리가 본래 생사가 없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였구나. 나도 마음을 어찌 깨쳐서 생사를 해탈해야겠다고 본래 내가 부처인 자리를 찾아야겠구나 하고 결심을 했다면 이것도 중생으로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수행을 해서 마음이 밝아짐으로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원리를 깨닫고 주관 객관이 떨어져서 실상 반야가 오롯이 드러나면 이것이 아무 생각 없는 정멸의 본심 자리를 깨달은 것이니 역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며 중간 발심인데 이것이 곧 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첫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견성을 해서 마음을 가지고 두는 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다생겁, 무량겁으로 남을 못 살게 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욕심으로 살던 버릇 때문에 84,000 번뇌가 죽 끓듯이 하므로 이것을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체득합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중생으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 대한 발심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공, 법공, 구공의 3공을 체득해서 공리를 증득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체득한 것이고 참으로 발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량겁내로 오던 여습이 제8 장식으로 남아있어서 그 뿌리까지 다 녹아 없어져서 정말 자기 정신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차차 공부가 될수록 아는 것도 많아지고 신통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공도 녹고 진궁까지도 녹아서 근본 무명이 다 녹아 없어지면 완전한 부처님의 불과를 성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열반이 생사가 곧 열반이고 만법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그때는 정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완전히 체득한 때입니다. 먼저 올바른 발심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면 그러겠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라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정신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내가 법을 체득하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겠다고 믿는 것이 신심인데, 그 신심에 사신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사신은 지금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견성성불을 한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인지 방향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먼 장님이라도 눈 밝은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끌고 가면 그건 틀림없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 채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참선하고 견성할 거라고 아무나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보면 되게 미친 사람이 되거나 도깨비 되거나 하다가 중간에 도로 불교 비방이나 하고 그럽니다. 신통 조화나 하나 얻어볼까, 도통이나 해서 견성하고 선지식이나 한번 되어볼까, 선지식 되면 신도들한테 절도 받고供養도 좀 받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심이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남이 한다니까 해보는 것이고, 한번 해봐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본전이다 하는 생각, 이것이 다 사신입니다. 그렇다고 옳은 선지식을 만나 의지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끝까지 믿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이가 경전이요, 바로 부처님이니까 그이가 지도하는 대로 하면 글자 하나 몰라도 됩니다. 글자를 몰라도 된다는 소리는 그를 잘하는 선지식 공부를 잘하는 큰 스님이 내내 팔만대장경이니까 그이한테 직접 가서 법문 듣는 것이 역시 경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무식한 영혼은 있을 수 없고 모르고는 천하 없어도 남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또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근본인데, 그러므로 먼저 발심을 똑바로 해야 하고 가는 길, 견성에서 부처되는 길을 먼저 알고서 참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조스님, 삼조스님께서도 다 이 금강바냐 밀다경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라고 하는 법으로 지도하셨고 금강경에 의지하도록 법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발심하는 법을 차례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